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 보이나요? 진짜 보여요? 자,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 중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자를 보내줄게 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의 후손, 동정녀의 탄생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됐고, 근데 인간들이 너무 범죄해서 하나님이 한번 다 쓸어버려요. 근데 다시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시면서 아담에게 줬던 명령을 반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지 않아요. 왜? 얘네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생산을 할 수 없는 노아까지 포함해서 자녀 생산을 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을까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냥 자녀 만드는 거 아무 의미 없고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신앙의 계승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기대하며 여인의 후손을 나아가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졌어. 심지어 많아진 사람들이 자기네가 막 신이 되겠다고 탑쌓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걔네들 언어를 다 흩어졌어. 막 이렇게 지금 그래서 막 어떤 나라는 영어 쓰고 막 불어 쓰고 프랑스어 쓰고 막 독일어 쓰고 막 이렇게 됐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 너희 민족 중에 올 거야 해서 아브라함 25년의 인생이 그 자신의 그 여인의 후손이 올 매개체를 만드는 데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을 족장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동일한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받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족장이라고 하는 거지, 뭐 얘네 세 명이 엄청 특이하고 뭐 독특한 존재여서 족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 이삭이 받고, 이삭이 받았던 거 야곱이 받기 때문에 야곱까지 족장이라고 하는 거고, 야곱에서 이제 12아들로 나눠주며 그 복이 12갈래로 갈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개예요. 장자권, 통치권. 근데 장자권은 요셉이 가져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 수령이 되고, 그러면서 근데 통치권은 누가 가져가냐? 유다가 가져가면서 나중에 그 여인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씨는 유다 지파 중에서 나올 겁니다를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가 쭉쭉쭉 진행되다가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뭐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있잖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 건데 그 나라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그래서 너희에게 이 법을 알려주고 너희가 이걸 못 지켰을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알려준 게 모세의 시내산과 모압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이어져요? 다윗. 드디어 유다 자손 중 다윗이란 인물에게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담, 즉 여인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씨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오시면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너희의 존재성이 변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도 내가 너희 민족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를 만들 거야.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처음으로 그 정의와 공의가 행해졌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1차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났으면은 뭐 바로 솔로몬이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야겠죠. 근데 솔로몬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파의 대빵이 누가 돼요?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이 돼요. 에브라임이 다윗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제 북쪽 지파의 짱이 되고, 이제 아래쪽 지파는 누가 가져가요? 다윗 가문인 유다 지파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라는 제국,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말하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였던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민족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이거 그럼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약속 안 지켜줬으면 거짓말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자신의 언약을 지켰는데 이 언약의 당사자였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 언약이 잠시 잠깐 폐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날 살펴볼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 아담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까지 이어진 이 일련의 스토리가 누구에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정말 성경 배치 잘 해놨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건 갈라디아서입니다. AD 40년경에 쓰여지니까, 60년경에 쓰여지니까. 근데 40년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마태복음이 그것보다 한 20년 더 늦은 시간에 쓰여지는데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배치한 이유는 복음서인 이유도 있지만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배치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즉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됐습니다를 마태복음이 이미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이해하고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알아야 되냐? 이 일련의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안 보면서 뭐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뭐 수학 문제 뭐 공식도 모르면서 수학 문제 풀 수 있어요? 영어 문법도 모르는데 영어 읽을 수 있습니까? 뭐 사회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데 뭐 지리라든지 이런 거 다 풀 수 있어요, 문제? 못 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골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전혀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친구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 성경도 안 읽을 거고 뭐 기도도 안 할 거고 예수님이랑 관련도 없는데요 하면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시면 돼요. 뜨뜻한 그곳에서 열심히 불로 지져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성경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속사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창세부터 예수의 재림까지 그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내용도 이제 그 지점에서 시작이자 마침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은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의 언약으로 흘러갑니다. 뭐 물론 이제 그리스도는 언약은 아니지만 총 7개의 스토리가 어떻게 성경 안에서 짜임새 있게 그리고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굴러가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 중에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언약 중에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을 살펴볼 겁니다. 새 언약은 성경 어디에 등장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에도 등장하지만 동시에 에스겔이라는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또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특별히 말라기가 몇 번째 성경이죠? 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네, 성경은 마지막까지 이 언약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라기에서 뭐라 말하냐? 그 마지막 날을 예고할 존재인 엘리야가 올 거야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 말 그대로 예수님 앞에 누가 왔었죠? 세례 요한이 왔었던 걸 보게 되죠. 모르지 않았지? 세훈아 알고 있었지? 너 웃고 있길래 물어본 건데 말라기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거 다 아는 걸 왜 얘기하세요 하면서 웃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나 착각했네. 너 그런 줄 알았어. 맞아요. 성경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예언했고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은 성취돼 간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고마워, 세우마. 너 덕분에 난 좀 더 재밌게 얘기한 것 같아. 어.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이 총 14권의 성경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 자, 이거 14권 다 살펴보면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만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새 언약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가 가르쳤던 새 언약을 소선지서에서 다시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새 언약의 근간 예레미야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성경 인물 좋아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 뭐 배울 거 없지만
그나마 목사님이 제일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이 있다고 하면 예레미야예요. 왜 그런지 오늘 또 설교를 하면서 알려주긴 할 건데, 일단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다라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알아요? 에스겔이랑 함께 매일같이 외치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 곧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망할 거예요. 남유다 바벨론에서 짓밟힐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좋아할까요? 당연히 자기 나라 망한다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제감정기에 우리나라가 일제 막 손에 짓밟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김초롱 목사가 하나님은 한국을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의 손에 망해 없어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사랑받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외쳤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창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주님, 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진정한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또 좋아했던 말씀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제 얘기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레미야가 민족이 당연히 싫어하는 말을 뱉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민족도 자기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자, 근데 이거 예레미야 잘못일까요? 예레미야라고 이런 말 외치고 다니고 싶었을까요? 예레미야도 이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번이나 이걸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에서 20장 7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참고로 예레미야는 진짜 이 말 때문에 맨날 싸다고 맞고 다니고 거리 나오면 막 사람들이 똥물 뿌리고 당연히 그러겠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심지어 뭐 감옥에 가두고 세 명의 왕에게 이런 얘기하다가 세 명의 왕들 모두 다 매일같이 팼어요. 매일같이 맞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선지의 별칭이 예레미야 예가서라서도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너무 하기 싫어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맨날 인간 뭐 종족들에게 조롱거리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맨날 욕짓거리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다 불 같은 마음을 집어넣어서 말 안 하고는 못 버티게끔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말하게 하고 그러면 또 얻어맞고 그럼 하나님이 좀 지켜주기라도 하든가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게 예레미야였다라는 겁니다. 답답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내 마음에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말을 하게 해. 이 말을 그리고 심지어 좋은 말이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상관없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하면은 계속 사람들이 나 욕해. 심지어 또 이상한 애들. 진짜 이상한 선지자들은 옆에서 예레미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특집에 하나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연아. 두 명의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멸망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은 누구 말 듣고 싶을까? 안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 말 듣고 싶겠지.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 편에 모여가지고 예레미야를 맨날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기 싫은데 또 하나님 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외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다윗 언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모세 언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남유다의 멸망이 왜 언약적인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이 내용 지난주에 살짝 봤었어요. 기억 안 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을 봤지만 언약은 유기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은 뚝뚝뚝뚝 끊겨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언약이 앞에 있는 언약으로 발전하면서 발전한 언약은 뒤에 있는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영원한 나라, 그가 오면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는 모세의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라고 했던 그 언약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결국에는 다윗 언약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앞선 언약이었던 모세 언약의 근거에서 그 모세 언약의 조건성에 의해서 그 땅이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근데 모세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 위에 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 언약은 꼬갠 조개 사이를 하나님 혼자 왔다 갔다 하시며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나라의 멸망이 우리 눈에는 뭐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파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순간에서도 완벽한 파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떠한 것이 일어나느냐? 모세 언약의 그 심판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 민족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이 은혜였지만 동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언약들은 그 영원한 왕자의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 모세 언약은 그 존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기준에 대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언약에는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남유다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시영 씨? 그렇죠. 안 살았으니까 땅이 토해내는 거겠죠. 네. 모세 언약의 기준대로 전혀 살지 못하고 다윗 언약만 바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 언약의 영원한 나라는 반드시 법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바로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선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 특징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그 은혜에 따른 조건의 충족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망가졌다고 했어요? 망가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호 씨. 완벽하게 물론 망가지긴 했지만 완벽하게 파기된 게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심판만 하고 끝내시나요? 남유다를? 심판은 분명히 죄의 근원을 잘라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바로같이 주시는 게 뭐냐?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남은 자 그루터기? 뭐 성경을 읽어야지 알겠죠. 우리 친구도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모를 텐데 성경은 반드시 선지서 모든 부분에서 심판을 얘기하며 남은 자와 그루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건 맞지만 이 심판으로 통해서 너희가 뭐 하는 거냐? 연단받고 더욱더 정결해지기 위한 시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유기성, 언약의 체계적인 발전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에 의거해서 모든 남유다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시면서도 동시에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언약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이랑만 연결시키긴 했었어요. 근데 모든 언약은 다중적으로 성취됩니다. 땅의 언약도 여호수아가 성취하는 걸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로 성취하시는 거고, 뭐 그다음에 자손의 성취도 이삭에서 뭐 이렇게 자손들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뭐 씨가 째라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중적으로 성취되는 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성취 또한 다중적이라고 한다면
파기 또한 단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언약에 의거해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것이 영원한 언약의 파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일어나는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신하세한 언약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언약은 파기될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신해산 언약이 어겨졌기 때문에 심판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회복을 외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나왔었던 그 70년이라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또 성경을 잘 아는지 체크해 볼게요. 예언아, 얘가 듣기로 예언이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들었는데, 자, 예레미야의 70년이 성경에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장면이 있어. 어딘 줄 알아? 그렇구나. 혹시 나 아는 친구 예레미야의 70년을 읽고 나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더욱더 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힌트 줄게요. 연예인 이름으로 참 많이 쓰이는 세 글자의 찍어봐. 맞아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가 그 골방에서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수완이 자신의 때에 찬 것을 보고 곧 있으면 자신의 때가 아니라 곧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언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심판만 말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70년, 지금으로부터 70년 뒤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남유다를 복원시킬 거야 라는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고레스를 말하진 않습니다. 이사야가 고레스를 말해요. 근데 어쨌든 같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풀무불의 연단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랑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심판했던 것과 동일하게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새 언약은 신해산 언약의 조건성과 다윗 언약의 영원한 나라를 동시에 회복하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장의 조커 카드 같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모든 언약이 파기된 것 같고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자신의 언약을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언약의 파기는 백성들이 언약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새 언약의 이전에 있었던 다윗, 모세 이런 언약은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됐죠. 그렇죠? 근데 새 언약을 줬어요. 새 언약도 결국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파기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새 언약일 필요가 없죠. 이 새 언약이 뒤에 있었던 모든 언약을 품으면서도 완전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의 불순종으로 더 이상 파기되는 언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즉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제 멸망하고 돌아온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 어린아이로부터 큰 자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과 같은 언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새 언약은 신의 산 언약과 분명히 다른 것이다. 신의 산 언약은 조건적이었지만 그리고 그 조건이 파기되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3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속에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외부적인 율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율법을 새기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과거 신의 산은 인간 측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며 조건적이었던 신의 산 언약을 이제 그 모든 조건을 아브라함 언약에 의거하여 정말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무조건적 언약으로 승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이 내면화가 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근데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져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셨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가 신에서 언약의 조건성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신에서 언약에서 원래 내가 했어야 되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행하신 순종 덕분에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난 율법을 지킨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신의 언약을 회복하고 더 확장하는 것이며 다윗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는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 전까지 예루살렘이 망하는 직전까지 예루살렘의 멸망만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알려주는 순간 그 멸망의 기정 사실화된 순간부터 회복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놀리는 것 같지 않을까요? 이 일제감정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짓밟히고 있는데 이제 정말 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지 않았어. 8월 15일 날 광복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8월 15일이 지나서 8월 16일이 됐는데 그리고 연합군이 밀려나고 있는데 김철호 목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할 겁니다.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네,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다시금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다윗의 가문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의 가문 시드기야는 목이 잘려 죽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본 다음에 눈이 뽑힙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처절하게 다른 나라 국왕에 짓밟혀서 죽는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가문 지금 다 멸절당해가지고 눈 뽑히고 누가 살아남았는데요? 어떻게 다윗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근데 무슨 이야기가 선포되죠? 잡혀갔었던 여호와김의 아들이 바벨론의 황제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장면으로 성경은 마무리가 돼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 가문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는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모든 게 망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분은 그분의 약속대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 말하는 건 간단해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그 신의 산 언약의 조건성을 지킬 필요 없어. 너희가 못하는 걸 이제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제사를 주신 걸 넘어서 너희 대신해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룰 존재를 보내주실 거야. 그가 다윗에게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결국엔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언약은 유기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언약은 끊어질 수 없고 언약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인해 신에서 언약의 족속성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었으니 그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장장 한 7, 8주간에 걸쳐서 이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라는 그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서 나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날, 새 언약의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언약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성취됩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게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원래 새 언약의 메시지는 분명 그가 오면 다 끝난다. 그가 오면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진 나라가 와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될 거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온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왔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소선지사 계속 외쳤던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들 대신해서 먼저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해야 한다라고 내가 배웠는데 나는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친 건데 왜 당신이 왔는데도 여전히 이 불합리함. 나 왜 감옥에 갇혀서 목 잘릴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불러도 되는 거 맞아요? 당신이 구약 성경이 말한 그 존재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뭐 보니? 나로 인해 이미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예수님은 그 말 하나로 일축하십니다. 다윗의 가지, 영원하신 나라의 왕, 그가 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게 구약의 가르침이었고 분명히 세례 요한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냐? 우리는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건 산맥이거든요. 우리는 멀리서 산을 본 거예요. 거대한 산맥이 겹쳐 있으면 산 봉우리마다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나요? 측정 불가능하죠. 이 봉우리와 저 봉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봉우리들이 정말 멀리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을 그리고 재림을 선지자들은 2D로 본 겁니다. 우리는 3D로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 이미 모든 것은 끝난 D-Day지만 아직 승리가 선포되지 않은 그 기간. 우리 이제 노쌤이나 이제 광진쌤 같은 이제 군대 출신들은 너무 잘 알 텐데 이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D-Day와 V-Day. 전쟁은 끝났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근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전쟁이 승리가 선포돼요. 그 기간 사이 전쟁은 끝났지만 국지적인 전투가 남아있는 상황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말세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다 틀렸습니다. 그 이제 끝날 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민준이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이 말세입니다. 뭐 어떤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다고 해서 그때가 말세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초림하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의 사이를 성경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에 즉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극치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발버둥치며 먼저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까지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부활, 승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오실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까지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내가 금방 갈게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아멘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속히 오실 것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맥락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읽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창세기 성경을 뭐라 그럴까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개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가 과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창세기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창세기의 본연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더욱더 성경 읽고 있죠? 성경 계속 읽어야 합니다. 성경 계속 같이 읽어 나아가며 이 내용들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